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이레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다 같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들이 뉴스를 보아서 다 아는데 지난 10월 10일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한강이니까 그 이름도 외우기가 쉽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 할리먼은 이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이 작가의 작품에서 아주 깊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벨 문학상, 이 한국으로서는 첫 번째이죠. 노벨상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여성이 받은 상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한반도와 관련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받았죠. 그러나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이 작가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이 아픔과 또 폭력과 또 이런 역사의 트라우마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연약함, 이걸 글로 섬세하게 표현을 해서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한글로 쓰여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한글의 이 형용사 이런 부분은 이 영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어떤 분이 이 한글의 매료가 되어서 2010년부터 한글을 공부해서 이번에 이 문학 한강의 작품도 영어로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재번역된 이 작품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 좋은 소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놀라움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문학상의 이 배경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또 역사적인 상황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전을 빨리 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붙었고 또 헤즈볼라하고 붙었고 그 다음에는 또 뒤에서 이제 이란도 또 더 이란하고 또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폭력, 힘이라는 폭력, 대한민국도 80년대에 엄청난 폭력 속에서 살았고 이런 폭력이 역사적인 트라우마로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문학 작품이 있고 그리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는 왜 이렇게 역사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트라우마가 싫은데 이것을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은 이 가운데 살아가고 이걸 싫어하면서도 이걸 경험하게 되고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평화로운 때보다는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의 비극 얼마나 큽니까? 전쟁의 폭력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이걸 사람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싫은데도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시대에서도 사사까지 타락한 이유를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라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사사시대가 약 한 300~400년 가까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17장 6절의 동일한 말씀을 21장 25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왕인 겁니다.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왕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왕처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잘 될까요? 교회가 하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왕이 없었더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어두운 삶, 더 타락하는 삶, 더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오늘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세상의 왕들은 왕 위에 누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왕 위에 누가 있다 이러면은 당장 그 꼴을 못 봅니다. 못 보아서 누구든지 왕의 권한, 또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선을 넘어섰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김정은이 하는 것 보면은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기하고 친하고 친척이다 관계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왕 위에 왕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을 다윗 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길,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빛 공동체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두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들이 바른 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빗나간 길에서 다시 바른 길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걷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50편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5편씩, 때로는 2편, 때로는 1편
이 길이에 따라 내용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다. 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위이고 구원의 뿌리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최고의 고백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 이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영어나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숱한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 전쟁 속에서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어서 또 구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타락하고 또 세상 쪽으로 우상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부러짓고 하나님이 다시 또 긍휼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행복은 내가 왕처럼 되는 것 아닙니다.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분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줘 이런 분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것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의 최고의 고백은 다윗 왕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시편 마지막 부분 145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145편에서 고백을 하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 5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의 행복과 감격과 기쁨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삶에서 배우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할렐루야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할렐루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 이것이 인간의 모든 아픔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진짜 인간다워지고 또 인간의 문제와 역사적인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의 왕이시다. 은혜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은혜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윗 왕은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왕으로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 살인죄를 짓게 되고 이런 기간이 약 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왕으로서는 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살았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지만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다윗 왕의 왕위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한 일로 보면은 이 버림받고 그리고 또 무너져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 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몰라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받은 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우상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만대까지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의 이 씨앗들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걸러내 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점이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얼굴 때문에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왕이시다. 긍휼의 왕이시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멀리 도망갑니다. 불길하다 도망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대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 가족하고 격리되고 그리고 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시대의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병 환자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의도적으로 내민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면서 안수하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의 손을 얹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의 이 5.18이나 이런 근대 역사의 아픔,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문학 작품으로, 소설로 남겼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해답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 폭력성, 이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결론은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해답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거기서 우리들의 아픔도 인간의 연약함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해답이 없습니다. 문학 작품 세계에서도 해답은 없습니다. 저도 문학 전공자이지만은 시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모든 것 볼 때에 인간의 현실성과 아픔을 폭로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 우리들의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철학은 질문을 하고 신학은 답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만든 철학은 질문하지만 답까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은 인간에 대한 질문의 답까지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트라우마가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녹아지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피택자 교육, 직분자 교육, 이 중심이 뭡니까? 교회의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진짜 교회의 머리와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더 섬기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직분과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높일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답과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고 존귀히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높일 때 하나님이 다윗 왕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높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관자이고 다스림을 더 깨닫고 이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작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들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과 손잡는 인생,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